본문 말씀 수요일 밤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도 요한만큼 깊이 깨달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우리에게 그 깊은 깨달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에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핵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서 저녁 예배 마치자마자 하늘문 교회의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셔서 우리가 수원에 영안실에 가서 장례식에 유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죠. 그 가정을 위해 갑자기 소식이 와서 이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위로 예배 순서지를 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놓고 잠시 묵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이 그날 본문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실 그 가정이 아버님이 돌아가셔 모든 형제들이 모였는데 가족 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웠죠. 그 부담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깊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주시면서 그 현장 속에서 12절에 우리를 생각하사, 근데 여기에 제가 그날은 전하지 못했어요. 다녀와서 깨달은 건데 그게 뭐냐. 그때 그래도 한 15, 20명 정도의 대표 성도들이 그곳을 방문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사에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가정마다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은 때로는 그 가정의 믿음의 분량 갖고 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산을 허락하실 때 그 산의 높이가 내가 평상시 준비하고 닦아놓은 내 믿음의 분량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큰 산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는 분들의 믿음이 보태져야 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를 거듭합니다마는 중풍병자는 병을 나을 수 있고 예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의 믿음이, 각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쌓아놓은 믿음이 그 한 사람 중풍병자의 계좌의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바로 그 계좌가 충분히 통과받을 수 있는 분량으로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왜 이 본문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는지를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이 가정이 이 난관을 그 가정만의 믿음의 분량으로 넘어설 수 없었구나.
성도들이 함께 가서 각 성도들이 쌓아놓은 믿음의 용량들을 계좌 괴자가 예배 속에서 그 가정의 계좌로 쫙 이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3일장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밤에 오셨죠. 그런데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승리하신 자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자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육신의 쩌든 모습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보고 만진받는 역사가 줄줄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가정과 영혼을 위해 우리 각자가 쌓아놓은 은혜를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게요. 중보는 은총을 몰아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며.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가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중보의 사명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동 따라 요청을 받으면 해야 됩니까? 왜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스스로의 분량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난관과 사건 앞에 딱 서면 누가 보태줘야 된다.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쌓아놓았던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팍팍 계좌를 이체해 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쌓아둡시다 하면 여러분 몰아줍시다. 쌓아둡시다. 몰아줍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도 여러분들의 중보의 덕을 봐야 될 때가 옵니다.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성도들의 중보의 덕을 볼 때가 옵니다.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개돈 탈 날이 옵니다. 개가 뭐예요? 서로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놓고 축적하고 쌓아놓잖아요. 그리고는 누군가 개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정 속에 어려움이 생겨 목돈이 필요하면 몰아주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근데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들을 쫙 계좌이체를 하면 그 목돈의 개로 주님 앞에 통과받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시편 31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어떻게 쌓아둬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쌓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뭐예요?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순종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각자의 구자에 은총이 쌓아지는 거예요. 팍팍 쌓아져요. 그리고 난 뒤에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갑자기 개돈이 필요하다, 목돈에 은총의 목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 인생 앞으로 우리가 쫙 쏘면 쌓아졌던 모든 은혜가 그 가정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쌓아요? 경외함으로 쌓습니다. 이게 어떻게 쌓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이 그 비결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큰 계명입니다. 여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요 농축시킨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마음을 다하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애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네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도록 힘써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통과받아야 됩니까? 왜 이게 합격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과정을 내가 왜 잘해야 은총의 개를 계속 모을 수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가끔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이지만 그 성도의 가정에 어떤 시련이 올 때 나와 그와의 관계 때문에 중보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느낌에 전혀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러시는 거 보니까 많다는 증거예요. 어느 가정, 어느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진짜 꽃이다. 너무 잘 됐네. 이런 관계에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건 평소에 여호와 경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내게 쌓여 있지 않으면 성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터졌다 해도 나는 중보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중보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그 인간,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는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만 손해요? 중보에 빠지는 자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불충한 아들, 딸도 가리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면 내 개인적으로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개인과 가정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신기한 게 눈물이 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평소에 쌓아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 생각 속에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내 생각이 항상 어디에 돌아간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어느 한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지금 주님은 무슨 생각을 품길 원하실까? 자꾸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딱 되면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의 답을 저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아직 저는 갈 길이 먼 불충한 종이지만 우리 성도를 위해 성경책이 와서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묵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위해, 이 형제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근데 딱 오는 게 뭐냐? 이전에 그는 복음에 무익했으나 이제는 그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야, 얼마나 감격됩니까? 받는 자의 감격, 함께 듣는 자의 감격. 그죠? 자꾸 내 생각을 딴 데 돌리지 않고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를 자꾸 내 생각의 기계가 자꾸 거기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 목숨을 다하라고 말하고 또 신명기에서는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뜻 따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과정은요, 항상 내 몸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순종은 생각 속에서 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과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행위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죠. 순종은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중보한다는 것은 시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일도 있지만 제쳐놓고 그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내가 따로 내야 된단 말이죠. 희생을 감수하라는 말이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내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희생하고, 또는 그 가정과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작정된 헌금도 내면서 물질도 희생하고, 주님,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영혼이 힘이 약해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를 생각하사,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하면서 은총을 몰아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아주는 중보는 각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닮아가지 못한 나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회하며, 영혼에게 기도하라고 사건을 주실 때 왜 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소서. 아직도 내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 나가는 자나 세상에서 못 나가는 자도 그냥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훨씬 돈 잘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나 아무 차도 없고 월세방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영혼으로 볼 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뭐 잘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세상의 껍데기만 보게 돼요. 내가 몰아줘야 될 내 은총을 몰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명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아니 우리 교회는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몰아주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몰아줘야 될 기회와 때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는 게 저는 기대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와, 은총, 쌓아두었던 은총을 한 가정에다 확 몰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맞죠? 야, 갯돈을 내가 타는 것보다 목돈을 모아서 가정마다 그 목돈을 찾아가서 영적 승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쌓아두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필요할 때에 몰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